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단어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하고 2절 말씀 잠깐 읽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이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성경 공부 같은 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 직분과 대제사장 그 제도 또 역할 이런 거에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 율법을 가장 좀 잘 나타내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이 레위기서가 이 제사제도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예배에 가는 것들을 잘 알려주는 그 성경은 레위기서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면하십니다. 그 대면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십계명을 허락하셨어요. 십계명은 뭐냐면 이 모든 율법의 에센스예요. 모든 율법은 총 613가지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개. 이걸 합치면 613개인데 613개의 모든 율법을 압축해갖고 10가지를 딱 압축해서 쓰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도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다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돌로 사람을 쳐도 법이 없으니까 무법시대죠. 이게 살인죄인지 또 도둑을 하면 도둑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갖다 따먹은 거고, 미우니까 한 대 친 거고, 죽으면 살인죄, 이것도 모르는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에서는 처음으로 율법을 갖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니라, 이거는 가증한 것이라,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은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르쳐 준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야 되는데 모세만 만나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 뭐냐면 그 막힌 담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만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은 뭐냐? 오늘날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동식 성막을 만든 게 그게 바로 텐트예요. 장막 성전, 성막 성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증거계가, 법계가 들어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이 텐트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설계도를 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막은 하늘 위에 그 하나님 하늘나라에 이미 원형 성막이 있는 것을
원형 그 성전이 있는 것을 모세에게 설교들을 그대로 가르쳐줘서 모세는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잡아다가 또 소를 잡아다가 다 각을 떠갖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다 불로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뜰 때 받은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 다 이렇게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궁유리 자리에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걸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궁유리 자리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그걸 이제 속죄제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속죄제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이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성막 앞에 보여요.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오고 또 짐승을 또 잡고 번제드리고 또 피 뿌리고 이런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역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아론이에요. 첫 번째 이 성경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에요. 모세의 형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2년마다 이렇게 대를 거쳐서 아론의 반차라고 해요. 아론의 아들, 아론의 손자, 아론 손자의 손자에게 그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 역할은 그들만 하게 돼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다 이렇게 선역해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1년에 한 번 성소를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불에 불을 켜고 떡상을 먹으면서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 성문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막힌 커튼, 그 성막 휘장이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가 있고 그다음에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덮은 위에는 궁유리의 자리라고 했고 이제 천사들이 두 날개를 덮은 이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짐승의 그 피를 갖다 뿌리고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짧게 열어드리겠지만 이게 전부 이제 성막, 제사제도, 그리고 백성이 궁유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가르치셔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걸 다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도 다 임명해 주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해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이 애국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갖다 이끌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모세예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인 이 그 아론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뽑힘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 선택받은 대제사장 아론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그것을 다 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예요.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도 뭐예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자기의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잡아야 됐어요. 숫소를. 그러니까 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그 속죄하는 일을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 가운데서는 무식하기도 하고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을 용납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소위 말하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면서도 또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똑같은 죄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절에 이 존귀는 이 직분이죠. 이 사명의 존귀한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5절까지 읽고 제가 좀 장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예수죠. 예수께서도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저 선지자를 보내도 저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저들을 회개하지 않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독생하는 맏아들이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인류의 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래서 온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조차도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받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과 같은 신분, 죄인은 없으신데 죄인과 같은 모습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그 표현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원컨대 주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전날 밤에 그 고통의 눈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 집사 또 크리스찬 이 전부 뭐냐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콜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 목사 될 거야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부르심의 콜링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번민하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번민했는지 몰라요.
그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그 부분이 저를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에다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로 갈 때도 이렇게 부르심을 얻고, 일본에서 어디로 파송될 때도 거기서 부르심 받고 갔고, 또 제가 부목사로 갈 때도 이력서를 내질 않았어요. 저한테는 은혜예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서 가게 됐고, 그리고 제가 우리 기독성교회 갈 때도 부르심에 요청이 와서 초청을 해서 갔어요. 이 지구촌 선교교회도 저도 먼저 있는 김바울 목사님이 저를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셔서 제가 이 지구촌 선교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교회도요, 장로든 집사든 크리스찬이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역할이나 사명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아름다운 역할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야. 왕도 마찬가지야.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단어 중에서 4절에 뭐예요? 존귀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이 존귀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때 존귀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권력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능력 있게 행할 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볼까요? 이 존귀라는 단어는 상당히 beautiful, 아름다운 단어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참 귀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그걸 존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귀를 모를 때 사람들은 뭘 휘둘러요? 권력을 휘둘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의 총수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섬기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회사에 총수로 있습니다. 이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회장, 사장이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자예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섬김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의 역할이 아름답게 표현될 때 거기에 있는 그룹은 그 모습을 배우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그래야 되고 또 교회가 그래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군대가 됐던 또 나라가 됐던 또 일반 회사가 됐던 모든 단체 공동체에서는 그 리더자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 부르심을 입어갖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가는 모습이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요단강가에서 예수님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이 아니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침례를 받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도 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을 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 침례는 뭐야? 육신의 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물속에서 씻김 받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의미가 침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침례를 받고서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앉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말씀하시게 뭐냐면 You are my beloved son, You are my delight.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 4절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장 7절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 갔을 때 누가 있냐면은 스가랴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아론의 서열대로 쭉 나오지 않은 사람 외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격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해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요.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거기서 표현한 것이 살레망, 평강의 왕이라고는 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서는 11조를 드려요. 그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4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 오늘도 그랬지만 우리가 아직 어리석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이 부분 없어요.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부분이 시편에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이 부분을 등장하는데 제가 7장 할 때 제가 멜기세덱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냐면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평강의 왕이고 예루살렘의 살렘왕이라고 하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하나님의 반차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 원형 성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원형 성전에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아론은 수소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서 수소를 드리는 그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본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이유는 없고, 이게 히브리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희생제물로 드리심이 돼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분. 이게 이제 아주 놀라운 기독교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궁율의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구촌 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이제 조금 이렇게 높아서 잘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만 있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분들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만 제대로 깨달아도 이거는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날 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 또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어린 양의 피로, 썩지 아니하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이란 단어에 하나님 본체실 때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 예수님에게는 낮고 참한 이곳에 겸손과 말 구요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골고다의 언덕 끌려가실까지 채찍에 맞으며 가시면류관 3개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아까 얘기했듯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그래서 어디 가서 제일 모습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크리스찬은 자랑을 만약에 할 거 있다면 아름답게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정말 축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 9절에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가 순종을 했잖아요. 완전하게 되셨잖아요. 온전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주님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순종하는 모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에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영생 주님을 믿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칭하심을 받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함을 사람이 주실 수가 없어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양떼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제사장, 또 대제사장, 또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섬기라고 하는 이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에서는 존귀라는 단어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부합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은 우리 지구촌 선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청지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청지기가 10분이 있어요. 그 청지기의 10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냐? 청지기예요. 장로는 누구냐? 청지기예요. 집사는 누구냐? 청지기예요. 그게 다 같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이와 같은 사명을 맡아서, 그러면 이런 사명이 뭐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새로운 성도를 위해서, 아직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그게 청지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 인자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단어가 뭐예요? 부르심,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역할을 통로로 일하는 사람을 대제사장,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갖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죄와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시고 화목제물로 크로스로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때 나갈 때는 자기의 육신의 성정과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죠.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고 청직이고 목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나아가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교회 성도 여러분하고 이런 부분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아름다움의 섬김의 존귀한 모습의 이런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아름다운 순종에, 아름다운 섬김에 여러분들 존귀한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이제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 대제사장,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섬기며 또 순종하는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섬기는 자의 진정한 모습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